지난 시간에 에밀리 디킨슨의 그러니까 Success is Counted Sweetest를 하다가 말았죠. 자, 이 시를 좀 간략하게 다시 그 리뷰를 한 다음에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1년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그 특히 이제 엘리터레이션이 두드러진다. 그 엘리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음의 반복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이 라임 스킴을 보면, 그러니까 sweetest, succeed, nectar, need. 자, 그가 이 이행과 이 사행이 라임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행과 사행, 그러니까 succeed와 need가 라임을 이룬다. 이 발표처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발라드 라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라드 여기 좀 그 화면 하단에 있는데, 그러니까 발라드라고 하는 건 이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노래 혹은 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발라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발라드를 보통 그 잔잔한 사랑 노래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만들어진 건 그 20세기 들어서이고 상당히 그 최근의 일이고, 원래 이제 발라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민간에 전승되는 노래예요. 그런데 보통 이 노래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발라드라고 하고, 또 많은 시인들이 그런 그 발라드를 모방한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발라드에는 보통 그 특정한 라임 스킴이 있는데, 바로 이행과 사행이 라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B 이렇게 이행과 사행이 라임을 이루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발라드 그 형식으로 일행을 썼다라는 게, 일행이 마치 발라드처럼 민간의 그 발라드처럼 어떤 그 오래된 진리를 담고 있는 어떤 그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러한 그 말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지 그 시인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어떤 보편적인 그 지혜를 담고 있는 이제 그러한 말인 것 같은 효과를 이 발라드 라임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success is counted sweetest by those who ne'er succeed. To comprehend a nectar requires sorest need. 이 이행과 이 이행이 사실 이제 같은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가장 스윗하게, 성공의 그 달콤함을 가장 잘 아는 자는 결코 성공을 해보지 못한 자이다. 그러니까 디킨슨이 보기에는 실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의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그 스윗함을, 달콤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코 성공해보지 못한 자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그 넥타르의 맛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넥타르를 아주 그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넥타르가 얼마나 달콤한 음료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네어를 니어로 볼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발음이 이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V가 이제 빠지면서 이제 네어가 됐는데, 니어로 이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거의 성공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좌절을 한 사람이 사실은 이제 성공의 그 가치를 가장 잘 아는 것이겠죠. 자, 2년과 그 3년은 그 인젠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2년과 3년 전체가 그러니까 인젠먼트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2년의 의미가 이 연 안에서 종결되지 않고 3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2년과 3년 전체가 하나의 그 문장을 이루고 있죠.
예, 이언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not one of all the purple hosts who took the flag today can tell the definition so clear of victory. 그 이제 디킨슨의 생애에서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 디킨슨의 시에는 어떤 그 당시 그 남북 전쟁에 대한 얼루전, 뭐 인유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디킨슨의 시에 나오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전쟁에 대한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퍼플을 이제 보시면 이게 사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그러니까 그 자줏빛이에요. 그러니까 자줏빛 혹은 진홍색. 그러니까 색깔로서의 그 퍼플이 있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 유럽에서 제왕들이 그러니까 이 자줏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왕의 이제 권위를 나타내는 색이 자줏빛이었죠. 그래서 이 자줏빛 혹은 진홍색 이 의미 말고도 그러니까 제왕의 혹은 왕의 뭐 귀인의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퍼플에는 색깔의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뭐 그 제왕의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호스트는 그 뭐 주인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무리 뭐 군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다수를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호스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적군이 그러니까 정말 수가 많은 거죠. 호스트. 그러니까 거대한 그 군대인데 자, 이 군대가 지금 퍼플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군대가 왕의 군대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직접 보낸 군대인 거죠. 그렇다면 뭐 그 3년에 나오는 그 홀로 쓰러져 죽어가는 그 병사는 뭐 반란군인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자 퍼플 호스트는 왕이 보낸 군대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한 이제 퍼플에는 뭐 그 자줏빛 혹은 뭐 진홍색. 그런데 여러분 그 진홍색은 바로 피의 색깔이죠. 그래서 지금 그 퍼플 호스트라는 건 이 군대가 지금 그 크나큰 살육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피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병사들의 뭐 그 군복이며 무기에 지금 이 진홍빛에 이 퍼플에 이 피가 묻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퍼플 호스트가 took the flag today 지금 오늘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해서 그 깃발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옛날엔 여러분 그 이 두 군대가 이제 맞부딪히면 이제 그 상대편의 그 깃발을 먼저 그 빼앗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지금 전투가 만약 치열했다면 이 깃발을 막 뺏기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 그 고지전처럼 계속해서 그 이 깃발의 주인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뭐 한두 명의 뭐 병사가 이 깃발을 빼앗다 이것도 아니고 지금 군대 전체가 다수가 이 플래그를 그러니까 툭 빼앗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전투가 지금 일방적이었다라는 그런 암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양편이 어떤 대등한 그런 세력을 갖고 전투를 한 게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살육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이 왕이 보낸 군대가 거의 일방적으로 승리한 이제 그런 전투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이 보낸 군대들이 정말 그 무자비하게 이제 살육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한 그 퍼플 한 것인데 어쨌든 이 승리한 군대가 이 깃발을 빼앗았는데 자 이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can tell the definition so clear of victory 그 승리의 definition을 승리의 정의를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3년으로 가야죠. 예, 그
발표조에서 잘 그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 깃발을 쟁취하고 승리를 했더라도 그 의미를 완벽히 알 수 없으며, 예, 뭐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 말 같은데 싸움이 끝나고야 진정한 성취감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죠. 예, 그 있다를 지금 없다로 잘못 쓴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이 말의 그 전반부는 그 말이 되는데 이제 후반부는 사실 디킨스가 하고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군대는 뭐 싸움이 끝나고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승리가 확실해진 다음에도 승리의 의미를 모를 거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는 바로 그 패배한 군대에 죽어가는 병사보다는. 그러니까 그 병사보다는 이 승리의 의미를 이 승리한 군대의 그 어느 누구도 더 잘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디킨스가 시에서 하는 말입니다. 야,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딱히 지금 맞는 말은 아니고요. 시의 내용에 비춰볼 때. 자, 3년에 가서, 그러니까 as he defeated, dying, on whose forbidden ear the distant strains of triumph burst agonized and clear. 여기서도 그 이제 뒤에 그 엘터레이션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에 가서 지금 디킨슨이 이제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한 명의 병사는 승리한 그 군대의 병사가 아니라 패배한 군대의 병사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병사 혼자서 싸운 건 아닐 텐데 지금 이 병사 한 명에게 그러니까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지금 그 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도 뭐 그 이 병사의 그 동료들도 다 어딘가에서 뭐 죽어 뭐 쓰러지거나 뭐 이제 부상을 당해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지금 그 이 패배한 이 부대의 그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어떤 치명적인 그 상처를 입고 지금 그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병사의 그러니까 금지된, 그러니까 forbidden, 이 금지된 귀로 그 적군이 울리고 있는 그 승리의 음악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왜 forbidden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두 가지의 그 의미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죽어가고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죽어가고 있는 병사가 듣고는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forbidden일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병사는 그러니까 그 자기 군대의 그 승리의 그 함성을 다시는 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 승리의 그 함성을 이 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forbidden ear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 병사가 이제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의식이 지금 흐려지고 있는데, 자, 멀리서 그러니까 그 승리한 그 왕의 군대가 이제 그 승리를 자축을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또 뭐 북이나 뭐 트럼펫 이런 거를 울려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 적군의 승리에 그 선율이, 그러니까 strains,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우리가 이겼다 이런 그 환호 소리가 아니라 음악 소리가, 그러니까 그 이긴 그 군대가 승리를 자축하면서 뭐 막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선율이 지금 그 이 죽어가고 있는 병사의 귀에 들린 거죠. 그런데 이 선율이 멀리서부터 들려왔다. 이거는 뭐 물론 이제 그 뭐 물리적으로 이제 먼 거리에서 들려왔다, 이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병사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소리가 먼 데서 들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각기관이 지금 제 기능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 적군의 승리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멀리서 들려오고 있는 것인데도 그러니까 burst 하면 여러분 쾅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agonized and clear. 그러니까 이 죽어가고 있는 병사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면서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비록 멀리서 들리지만 마치 그 귓전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이 병사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면서 그 적군의 그 승리의 소리가 그 선율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홀로 죽어가고 있는 이 병사, 그리고 이연에는 그 깃발을 빼앗은 승리를 거둔 그 다수의 군대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연과 그 3년이 지금 그 다수와 개인 그리고 승리와 패배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3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디킨슨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 병사처럼 승리의 그 데피니션을 보다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뭐 알면 뭐 하나. 예, 뭐 이런 생각도 뭐 들긴 합니다만, 예, 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병사의 그 상태, 그 심리, 그러니까 이 병사처럼 승리의 그 데피니션을 보다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깃발을 쟁취한 그 왕의 군대는 승리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가치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이제 이 병사는 지금 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동료들이 아마 뭐 근처에 어디 있겠지만 어쨌든 그 고독 속에서 어떤 그 패배의 멍에를 쓰고 죽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병사야말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제 어떤 해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기독교적인 이제 해석인데, 진정한 승자는 바로 이 병사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병사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그 삶을 마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어떤 속세에서의 그 모든 고통을 이제 마치고 그러니까 영원한 내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진정한 승자는 이 병사다. 뭐 이제 그런 그 해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패자의 괴로운 심정이 투사되어서 노랫가락 자체가 괴로워하는 것처럼 들림. 약간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 적군의 그 승리의 그 소리가 이 죽어가고 있는 병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저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dying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죽어가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dying for 하면 이제 어떤 거를 갖고 싶어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그 열망의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간절하게 소망하는 승리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성공은 사실 실패한 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과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맞는 말인데 이 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 말이 맞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디킨슨이 시에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이제 시를 볼 때는 그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무엇인지 이제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혹시 이 시에 대해서 더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예. 자, 그러면 그 이제부터는 그 죽음을 주제로 한 시들이거든요. 예. 이제 첫 번째 시는 그 존 don의 그 Death Be Not Proud 소나티인데, 자, 먼저 그 조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발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죽음에 대해 발표하게 된 조서영, 남여성, 문진, 이승입니다. 먼저 저희의 발표 구성은 이렇습니다. 시 전문부터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 be not proud, though some have called thee mighty and dreadful, for thou art not so. For thou thinkest thou dost overthrow. Thine not poor death, nor yet canst thou kill me. From lessons lead, which both thy pictures be, much pleasure than from thee much more must flow. And soon is our best men with thee to go. Rest of their bonds, and souls delivery. Thou art slave to fate, chance, kings, and desperate men. And thus with poison, war, and sickness dwell. And popular charms can make us live as well. And better than thy stroke, wise wast thou then. One short sleep past, we wake eternally, and then shall be no more that thou shalt die. 이제 작품 배경과 작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도는 1972년 출생한 영국 시인이자 변호사 그리고 영국 성공회 교도의 신부로서 현실을 깊이 파고든 형 이삭파 시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는 영국에서 가톨릭 가문에 태어났으며 당시 가톨릭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 점이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톨릭 신자들이었음에도 그는 결국 영국 국교회로 개종하고 런던의 세인트 폴스 캐서드럴의 주임사제가 되었습니다. 형 이삭파 시인들은 17세기의 영국 시인들의 한 전형으로 기발하고 창의적인 언어와 복잡한 은유의 사용을 선호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돈의 작품 또한 일반적으로 강렬하고 감각적인 스타일로 강렬한 감정과 복잡한 형 이상학적 비유를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사랑, 죽음, 종교와 같은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인정받지는 못하였으나 후에 독창성과 깊이에 대해 인정받으며 이후의 문학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 시는 돈의 가장 유명한 시 중 하나이며 폴리 소닛의 시리즈의 일부이며 그중 10번째의 시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에 쓰여진 시로 특히 죽음과 불멸의 개념에 대한 그의 갈등과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세기엔 전염병의 만연, 높은 영유아 사망률 및 현대의학의 부재로 당시 인기 있었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전체적 맥락은 신약성서에서 약속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독교 신념에 뿌리를 둔 것이므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존재로의 전환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무기력한 실제를 운유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존재를 표현하였으며 죽음이 오직 영원한 삶으로의 길일 뿐이라는 믿음에 대한 진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하는 희망과 신앙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은 작품 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 이상학파 시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 시는 죽음, 신의 심판,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주제를 전체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시로 14행으로 이루어진 이탈리아식 소네트입니다. 크게 처음 8행인 옥타브와 그리고 그 뒤에 6행인 세스텟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6행으로 이루어진 세스텟 같은 경우엔 형식상 이탈리아 소닉과는 조금 벗어난 형태이며 내용상으로는 잉글리시
소닉과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행은 열 음절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A, BBA, A, BBA, C, DD, CEE의 형식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전체 소니트에서는 죽음 자체가 극복될 것이며 마지막 행인 이 밑에 있는 Death thou shall die 라는 구절은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쓰여진 The last enemy that shall be destroyed is death 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써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이어서 작품의 주제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로는 죽음, 믿음, 영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에는 시인이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두려움의 존재, 강력하고 인간이 알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죽음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죽음을 의인화하여 죽음에게 말을 거는 등 죽음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 전반에서 죽음을 약하고 덧없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또한 이 시는 호리소넷이라는 전본의 시집에 수록된 10번째 시로 그의 기독교적 신앙심을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이 믿음에 담겨져 있는데 그는 죽음 또한 신이 창조한 것이며 신이 창조한 다른 생명체들보다 약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을 토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죽음의 필연성을 거부하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언젠가 겪어야 할 일로서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서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죽음으로써 우리는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닌 사후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작품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의 첫 번째 행에서 화자는 죽음을 데스라고 불러 의인화하며 그에게 명령을 하는 식으로 시의 내용을 전개합니다. 죽음을 의인화함으로써 화자는 추상적 존재인 죽음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의 힘이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며 죽음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음이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두려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뽐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섬뜩하고 끔찍한 존재라는 죽음의 기존 관념을 보습니다. 이 구절에서 썽으로 표현되는 보통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라는 공포에 지배되곤 합니다. 하지만 화자는 죽음이라는 존재를 하찮고 덧없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화자는 죽음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죽음이 모두를 죽일 힘이 있다는 것은 죽음 스스로 가지는 환상일 뿐이며 이를 통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시의 포커스를 죽음으로부터 화자 자신으로 옮겨갑니다. 이는 그의 주장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행에서는 죽음이 레스텐 슬립을 불러오지만 그 잠은 금방 지나가고 결국엔 기쁨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이승에서의 삶을 끝내고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 행의 Our Best Man에서도 드러납니다. 다음 구절에서 화자는 죽음이 운명과 같은 다른 요소들, 더 나아가 심지어 인간의 힘에도 의존한다는 점을 밝히며 죽음의 힘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이로써 죽음 그 자체보다 인간이 죽음이라는 요소를 결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죽음은 다른 생명체들처럼 적절한 기회를 기다려야 하고 오직 인간의 노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에는 비유가 자주 사용되는데 화자는 주로 죽음을 잠에 비유합니다. 또한 포피어션스의 죽음을 비유하여 죽음은 불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잠에 드는 것과 포피어션스가 인간을 기분 좋게 하는 것처럼 죽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간에게 신숙한 것들과 비유하며 사람들이 죽음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마지막 두 행에서 화자는 죽음이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강조하며 시를 끝마칩니다. 화자는 짧은 잠
즉 죽음에서 깨어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그가 죽음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가 오히려 만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보여주어 모순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석하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죽음의 희생자가 되기보다는 죽음을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 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퀘스천으로는 실제로 작가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독자와 당대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 이 시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수고해 주셨고요. 자, 이게 슬라이드가 다 좀 검은색이라서 이렇게 텍스트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은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죽음에 대한 시들을 읽을 텐데,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 같다, 혹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현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렸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다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나에게 죽음은 앞으로 한 70년이나 한 80년 후에나 일어날 것 같은 굉장히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지겠죠. 그리고 이 죽음이 뭔가 실체적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가 되기가 쉽죠.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었죠.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죽어가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족 중에서 할아버지나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를 직접 목격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TV를 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 뉴스가 나오죠. 오늘 자동차 사고가 나서 몇 명이 사망했다, 부상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제 별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고로 몇 명 죽었다. 그러니까 그 말에는 이 죽음의 현실에 대한 이제 고찰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자녀들을 낳으면 20살 성년이 되기까지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라면서 내 형이나 누나, 동생들 중에 죽는 경우가 거의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수명도 지금보다는 이제 훨씬 낮았죠.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떤 관념, 죽음에 대한 이해, 또 죽음에 대한 접근 방식이 지금의 현대인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시에서 나타나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가 소네트잖아요. 잠깐만, 이게 용서의 용일이 왜 있지? 제가 실수로 넣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워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소네트인데 페트라르카 형식의 소네트이죠. 그럼 페트라르카 소네트는 몇 개의 파트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두 개의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전반의 8행, 옥타브와 후반의 6행, 세스텟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옥타브와 세스텟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보통 옥타브에서 이제 어떤 그 문제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스텟에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보이는데 자, 이 소네트에는 그런 그 뭐 구조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 이 소네트는 페트라르카 소네트인 게 여러분 딱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옥타브가 끝나죠. 그러니까 딜버리하고 이제 그 마침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옥타브가 종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옥타브의 그 라임 스킨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thee so overthrow me be flow go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ABBA ABB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세스텟의 라임 스킨은 그 어떤 전형적인 페트라르카 소네트의 그 세스텟과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런데 원래 여러분 그 페트라르카 소네트에서는 그러니까 전반 파행, 그러니까 옥타브의 라임 스킨은 ABBA, ABBA 이걸로 꼭 지킵니다. 거의 항상 그러니까 옥타브의 라임 스킨은 ABBA, ABBA 이걸로 지키는데 자, 세스텟의 라임 스킨은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세스텟에서는 시인들이 좀 보다 자유롭게 그 라임 스킨을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까 발표조에서 그 이제 셰익스피어 소네트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마지막 두 행을 보시면 그러니까 eternally die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금은 이 eternally die 이게 이제 라임이 안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 두 단어가 라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eternal lie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eternal lie die 이렇게 그 라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소네트가 마지막 두 행이 그 커플릿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임이 되는 두 개의 행으로 끝나는 게 셰익스피어 소네트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 소넷 역시 그렇게 그러니까 커플릿, 그러니까 라임이 되는 두 개의 행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페트라르카 형식이지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특히 그 종결 부분에 있어서는 셰익스피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잠시만요. 예. 자, 여기서 그러니까 that를 그러니까 의인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personification. 먼저 그 that를 마치 그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듯 그렇게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at be not proud. 그러니까 뭐 자랑하지 말아라. 뭐 오만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hough some have called thee mighty and dreadful.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the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가리켜서 그 이 강하고 무섭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mighty and dreadful. 자, 그런데 thou art not so. 실상 너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죽음 너는 결코 mighty and dreadful 한 존재가 아니다. 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논증을 해보이겠다. 라는 게 이제 이 시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지금 그 시인의 목적은 죽음이 mighty and dreadful 하지 않다라는 것을 독자에게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자, 사명을 보시면 For those whom thou thinkst thou dost overthrow, die not for them. 자, 이 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우는 여러분 그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overthrow, 쓰러뜨렸다라고 그러니까 너가 쓰러뜨렸다라고 너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대가 쓰러뜨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 die not for them.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no yet canst thou kill me. 자, 그대는 나를 죽일 수도 없다. 자, 여러분 그 존 던이 원래 이제 가톨릭 교도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영국 국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제 영국 국교에서 상당히 그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자신의 그 종교적인 믿음이 이제 반영된 시로 이해를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너가 오버트로우 했다고 너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생의 삶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그 삶을 마치고 어떤 그 내세의 삶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내세의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죽음을 그러니까 poor death, 그러니까 불쌍한 죽음이요.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 너는 나를 죽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비록 그 나의 육신은 너가 가져갈 수 있어도 나의 영혼까지 너가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은 나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살아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이 두 행이 신텍스가 좀 복잡하거든요. 예, 그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from rest and sleep which brought thy pictures be much pleasure, then from thee much more must flow. 자, 여러분 그 먼저 이 be를 그러니까 which 다음으로 옮기셔야 돼요. 이 be를 which 다음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but는 자 only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rest and sleep which are only your pictur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st and sleep which are only your pictures. 자, 그런데 이 픽처는 그림이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 rest and sleep which are your only images. 그래서 자, 그 휴식과 잠이 그러니까 죽음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여러분 뭐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잠과 죽음은 많이 그 비교가 되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그 영원한 잠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휴식과 잠은 자 죽음의 이미지이다. 그러니까 죽음과 어떤 그 닮은 점이 있는 이미지라는 거죠. 그 죽음의 모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much pleasure가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much pleasure, 그러니까 must flow from rest and sleep.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much pleasure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가 must flow입니다. 그러니까 much pleasure must flow from rest and sleep.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죽음의 모상에 불과한 잠과 휴식으로부터도 그러니까 much pleasure,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much pleasure가 큰 기쁨이 이 휴식과 잠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then from thee much more must flow. 자, 여러분 그 이 much more 다음에 pleasure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much more 다음에 pleasure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much more pleasure must flow from thee.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much more pleasure, 그러니까 must flow from thee, 그러니까 from that.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의 모상에 불과한 휴식과 잠으로부터도 그러니까 much pleasure, 그러니까 큰 기쁨이 흐르는데, 자, 그대로부터는 훨씬 더 많은 플레저가 흘러나올 것이다. 예, 의역을 하자면 죽음의 이미지에 불과한
휴식과 잠에서도 우리가 큰 기쁨을 얻는데 너로부터는 훨씬 더 큰 기쁨을 얻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인의 목적은 죽음이 mighty and dreadful 하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죽음의 픽처에 불과한 이 휴식과 잠으로부터도 우리가 큰 기쁨을 얻는데, 자, 그럼 논리적으로 그 이미지가 아닌 너로부터는 더 큰 기쁨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이게 언뜻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 주장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이제 제가 픽처가 이미지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미지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그 실체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체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실체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말이 꼬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 잠과 휴식이 죽음의 그러니까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잠이 죽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잠과 죽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이 죽음의 이미지라고 해서 그 잠에서 얻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그 플레저를 죽음으로부터 얻는다? 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부의 그 특징을 공유하는 거지 모든 특징을 다 공유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And soonest our best man with thee do go. 자, 여기서의 그 soonest는 그러니까 early의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찍 죽는 사람들, 뭐 이제 20대 혹은 뭐 30대에 일찍 그 생명을 마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자, 우리 중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자, 그대와 함께 일찍 떠났다. 자, 이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do go. 자,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o만 써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do까지 함께 써서 그러니까 이 go의 그 행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자, 이 베스트맨이 그러니까 이 훌륭한 사람들이 제 발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갔다. 아마도 이제 존 더는 이 당시에 영국에서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정말로 재능도 출중하고 또 인격도 훌륭한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처형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면 들으셨겠지만 영국에서는 종교 개혁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을 버리고 영국 국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이유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초까지도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았는데, 이제 나은이 이제 그런 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참 훌륭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도 기꺼이 그러니까 죽음과 함께 갔다. 이제 이 말은
자기 발로 그러니까 당당하게 처형대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바로 죽음이 그러니까 rest of their bones and souls delivery. 그러니까 그들의 뼈를 쉬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들의 그 육체를 그러니까 수고롭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내 영혼이 이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다. 자,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기꺼이 죽음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영혼이 있는데 또 달리 보면 이제 우리의 영혼이 이제 이 육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 영혼이 이 육체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고,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육체를 힘들게 할, 피곤하게 할 일이 없어지기를 이 사람들이 바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시면 Thou art slave to fate, chance, kings, and desperate men.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은 그 운명이나 우연 혹은 뭐 왕들 그리고 절박한 사람들의 슬레이브이다, 노예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운명이나 뭐 우연 이런 게 어떤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려고 할 때 이 죽음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트나 찬스가 이 죽음을 자기의 노예처럼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왕들이 죽음을 자기의 노예로 부렸다라는 거죠. 막 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이 사형을 언도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desperate man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너무나 인생의 이 절망 속에 빠져서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죽음이 슬레이브가 되어 주었다.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고통뿐이어서 거기서 해방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슬레이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놓아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말도 그러니까 언뜻 그냥 보기에는 맞는 말인데 역시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것도 지금 논리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거꾸로 말하는 게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fate와 chance, kings, desperate men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들의 경험에 우리들이 아는 바에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어떤 운명이나 우연 이제 이거를 가장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또 왕들을 자기의 이제 하수처럼 부려먹으면서 또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또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살의 어떤 유혹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이것들의 슬레이브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들이 죽음의 슬레이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and those with poison, war, sickness dwell. 자, 여러분 이 dwell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dwell을 이제 앞으로 옮기시는 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thou dwell, 그러니까 with poison, war, and sicknes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너는 이 poison, 뭐 독약이나 뭐 전쟁이나 질병 이런 것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독약을 먹어서
죽게 되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죽음이 poison, war, sickness와 함께 살고 있다.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And poppy or charms can make us sleep as well and better than die a stroke. 자, 그대의 타격보다도 혹은 그대의 타격만큼이나 자, 이 파피나 charm이 우리를 잘 잠들게 한다. 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파피는 이제 아편이거든요. 뭐 이제 마약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파피 이 아편이 어떤 의학적인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아픈 사람을 좀 그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그 약재로 많이 쓰였는데, 자, 이 아편이나 혹은 charms 주문이죠. 막 그 마법의 뭐 주술을 하고 있는 거죠.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아편이나 이 주문이 자, 우리를 평화롭게 잠들게 해준다. 그러니까 뭐 아편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주술을 외우고 나면 우리가 이제 잠을 잘 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better than die stroke. 자, 죽음의 이 타격보다도 혹은 그만큼이나 이 아편이나 이 주문이 자, 우리를 잠재운다. 우리를 잘 잠재운다. 자, 그런데 그 why swearest thou then? 그들은 왜 의스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왜 잘난 척을 하는 거냐? 예, 여러분 이제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예, 그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어떻게 잠하고 죽음을 비교하나요? 예, 뭐 잠은 당연히 뭐 다시 깨어나지만 뭐 몇 시간 후에, 근데 죽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다시는 이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잠과 슬립과 죽음은 이렇게 평면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why swearest thou then? 자, 그런데 너가 왜 의스되는 것이냐? 자, 이런 질문을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ne short sleep past we wake eternally. 예, 이 구절을 이해를 하려면 어떤 이제 기독교의 그 생사관, 이제 또는 그 사후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완전한 끝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자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second coming 다시 이제 이 지상에 내려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이게 그 기독교적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one short sleep past.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면 그냥 잠깐 잠이 드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언제 뭐 다시 올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냥 잠깐 잠이 드는 것뿐이고, 자, 그리스도가 그 재림을 하면, 그러니까 we wake eternally, 우리는 영원히 깨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And that shall be no more. 자, 그렇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지상 낙원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이 함께하는 지상의 낙원이 오게 되면, 자, 더 이상 죽음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이 패러독스로 시를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that thou shalt die. 그러니까 죽으며 그대가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처음에 보기에는 패러독스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선언인데, 자, 시 전체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이 말이 시인에게는 진리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가 그러니까 죽음이 마리안 드라드펄 하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사실이 아니죠. 어쨌든 이 시인의 그 믿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쓰여졌는데 사실은 그 곳곳에서 논리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충분히 그러니까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시인은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설파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다시 조발표로 돌아가면 작가가 실제로 그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그 자신의 그 두려움을 이 시를 통해서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제 시 자체에서 우리가 뭐 정확히는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죽음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애당초 이런 시를 쓸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쓴 행위 자체가 사실은 그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두렵고 정말 나에게 언제 죽음이 닥칠지,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그 어떤 불확실함, 불안감, 공포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런 시를 쓰게 되는 거죠. 무섭지 않으면 뭐하러 이런 시를 쓰겠습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이 시의 논리적 결함들을 여러 군데서 지적을 했는데, 자, 이거야말로 그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몸부림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억지라도 쓰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억지라도 써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누르고 싶은 거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영생에 대한 이제 기독교적인 믿음으로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 더는 어떤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불안 또 공포 이거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어떤 삶의 그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한 2분 정도 시를 좀 정리를 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잠깐만. About the use of thee and thou, because that's sort of Yeah. Thou means you. Yes, I Yeah, know, yeah, but it's yeah. also more like Panma version of you. It is specifically positioning death as a social inferior. 예. 그래서 이제 저분이 이제 지적을 지금 해주신 게, 그러니까 thou와 이제 the는 좀 보다 이제 친밀한 사이에서,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에서 이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thou와 you가 혼재했습니다. 그러니까 you는 좀 더 포멀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격식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쓰는 표현이었고, 이제 thou는 뭐 친구나 뭐 이제 내가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보다 이제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쓰는 거였죠. 예, 그래서 이제 you가 아니라 이제 thou로 죽음을 지칭하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근데 다른 작품인데 끝나고
예, 예. 아니 뭐 그냥 다른 작품도 그냥 얘기해 주세요. 저번에 여기서 음. 주홍색인 게 잔디, 그 이끼라고 하셨잖아요. 그 피 때문에 무덤, 예, 예. 네, 주홍색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홍색인 건 이 blossoms 아닌가요? 그런데 그 여기 마을 사람들이 네, 네. 그 아기의 이제 피 때문에 이제 붉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건 네. 뭐였냐 그러면? 그건 이끼 예, 아니에요? 예. 그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끼하고 네네. 여기 이제 그 버밀리온이 이제 연결이 이제 된다라는 걸 이제 지적을 한 거였죠. 아, 그냥 예, 예. 굳이 막 블러썸이랑 이끼를 분리해서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이끼도 이게 붉은색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끼도 붉은색이고 지금 그 꽃 자체도 이제 붉은색인 거죠. 네. 예, 예, 예. 예, 뭐 별로 이렇게 혼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심각하게 예,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이제 이 부분이 그 이제 죽음은 어떤 그 운명이나 우연 혹은 이제 왕들 그 절박한 사람들의 노예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시인의 논리에 따르면 이 죽음이 이것들의 수단이란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이것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이것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제 죽음이 이것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결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억지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 반대로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예, 예. 여기서 좀 어색하게 들리는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관련해서 그 휴식이랑 다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지적을 한 부분이 이 부분하고 네. 그 다음에 슬레이브. 이 부분하고 네. 그 슬레이브가 나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popular charms 나오는 부분하고 물론 이제 뭐 독자에 따라서는 이제 더 뭐 지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종교적인 이제 신념에 전혀 공감이 안 간다면, 그러니까 이런 이 신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죠. 이 시인이 기독교에서 그럼 영국 국교로 바꾼 거예요? 예, 가톨릭에서. 아, 예, 사실 근데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톨릭과 영국 국교가 그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죠. 성공회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선. 그러니까 그 가톨릭과 성공회는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럼 이 시점에 시인은 뭐였어요? 그 시점에는 같은. 그러니까 성공회 교도였죠. 그럼 여기서 그 종교 개혁하느라고 사형장에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은 근데 제가 말한 종교개혁은 그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이거든요. 정확히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기가 이제 좀 곤란한데, 사실은 이제 자기 그 아내하고 이혼하려고 이제 그 일을 벌인 거였죠. 그러니까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로마의 교황이 이제 허락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헨리 8세가 이제 로마 카톨릭을 이제 영국에서 아예 추방해버리겠다. 이제 이런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그 가톨릭에서 벗어났는데 그 헨리 8세의 그 딸인 그 메리 여왕 때 와서는 다시 또 가톨릭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메리 여왕은 아주 또 독실한 가톨릭 교도였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딸인 그 엘리자베스 1세 때는 국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톨릭이었는데 그 성공회, 그 영국 국교회 다시 가톨릭으로 왔다가 성공회로 돌아갔다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희생이 된 거예요.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예, 여러분 뭐 그 다른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혹시 이 발표조의 질문에 대해서 혹시 더 의견 있으신가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있어도 뭐 두려운 건
예,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의 신앙과 믿음으로 작용했을까? 혹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까? 예, 뭐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어떤 이 시인의 그 뭐랄까 그 몸부림에 얼마나 이제 공감이 가시는지. 예, 혹시 뭐 더 다른 의견이나 예, 질문 없으신가요? 여기 그 발표 그 준비해 오신 분, 예, 잠깐 손을 예, 들어보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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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세 분 드시는데, 자,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보통 보면 그 질문을 만든 분이 사실 그 질문에 대한 그 답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예, 하고 계시더라고. 예, 뭐, 예, 별 반응이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이 시는 예, 여기서 정리를 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뭐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그 좀 짧게 설명을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프로스트의 시를 다시 읽는데요. 그 out 그 제목이 이 두 단어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그 맥베드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이 대사를 가져와서 보여드릴 텐데, 그 맥베드가 그 아내의 죽음을 전해 듣고 하는 대사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out 이 말은 눈앞에 촛불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꺼져라 꺼져.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촛불 보고 꺼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이제 그 죽음을 전해 듣고 그러니까 이 독백을 내뱉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out. 자, 이 말은 결국 이 촛불처럼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참 허망하게 그 끝난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의 그 배경이 지금 미국의 이제 시골인데 지금 그 톱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과 어느 한 소년이 이 톱질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고가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소년이 이제 실수로 이 톱에다가 이제 자기 손을 넣는 바람에 이제 그 팔이 잘리게 되었고 이제 과다출혈로 이제 사망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